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주님이 설계하신 살만 나는 풍성한 삶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단계 나누어서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에 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지시어는 없지만 의미적으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초림 때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더라고요. 틀린 얘기가 아니고 100%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신앙을 단정해버리면 아주 소중한 어떤 것을 잃어버려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 한 단계의 풍성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들 얘기들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망했어. 지옥이 있다고 해도 지금 내가 사는 이 살만큼 어렵고 힘들겠어? 내가 사는 인생이 지옥이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 천국 가서 잘 살면 되지 뭐. 어차피 이 생은 포기야. 이게 참 좋은 신앙일까요? 이 땅은 다 덧없고 헛되고 다 불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결혼도 안 해요. 또 어떤 가정에서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안 낳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직업도 가지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염세적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신앙인 것처럼 여겼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가 성경 가르침도 그렇고 신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 한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관심을 갖고 어떤 사상을 좋아하는지는 사실은 그 서점가에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인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교보도 그렇고 예스24도 그렇고 기독교 쪽에 팔리는 책들을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 다 앞부분에 그 사람들이 사는 책들이 보니까 따라하는 기도 이런 거. 아니, 따라할 게 따로 있지 왜 기도를 따라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따라하는 기도 그런 건 사실은 불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론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각자의 음성으로 각자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주 순수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굉장히 그 기도문을 다듬으셔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하지만, 개인 기도는 대표 기도하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주변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뭐 할 말이 하나도 없고 눈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눈물만 흘려도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기도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에 열정이 있어서 그런 책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좀 기도를 어떻게 좀 열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귀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되게 얕은 거예요. 그 다음 그룹이 많이 사람들이 찾는 책을 보니까 무슨 재정, 뭐 재정이면 재정이지 무슨 뭐 왕의 재정, 여러분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그 한 인간이 뭔가를 사람들한테 막 주입하려고 성경에 여러 필요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각색을 해서 그게 대단한 것처럼 막 하거든요. 여러분, 돈을 벌고 싶으시면 그 돈을, 경제를 공부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제대로 투자하는 투자 전문가들의 그 조언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하나님, 가난했던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왕의 재정의 원리를 알아서 내가 벼락부자가 되게 하소서. 아니요, 이 경제 쪽 이렇게 책을 봐도요, 보통 부자가 되는 게 2대 8이라고 하잖아요. 10명이 노력하면 그 중에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2사람이고 나머지 8사람은 그렇게 성공에 이르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거에 궁금해서 그런 책들을 보기보다는 그냥 쌈박하게 뭔가 세상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또 뭔가 자기를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걸 자꾸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씁쓸해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분들이 겉을 볼 때는 신앙을 가진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문화생활,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워서 교회 와서 친구 사귀어가지고 외로움을 풀려고 하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교회는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 만나고 친구 사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사람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그거 오래 안 갑니다. 교회 와갖고 뭐 같이 놀러도 다니고 음식도 같이 먹고 친교는 돼요, 순간.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해도, 관심을 가져도 주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 한 가족처럼 서로를 향해서 받아주는 것이고, 또 뭔가 우리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바그러져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적 활동이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입혀주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 이건 지금 죄를 짓고 교도소 가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본문이 쓰였을 때는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그 식민 정부인 로마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그런 분들을 이게 돌봐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행사가 되고 프로그램이 되면 하다가 지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 사역을 합시다. 참여할 사람들 신청하시오. 그러면 교인이 300명이면 300명이 다 신청을 해요. 한 달 지나 2달 지나 그러면 딱 남는 사람은 20명 남짓입니다. 그게 인간 사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뭔가 으쌰 해가지고 뭘 합시다 해서 프로그램으로 되면 그게 오래 안 가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옆에 이렇게 마음 쓰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해야 될까?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굳이 내가 무슨 어떤 그 단체에 휩쓰여서 함께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뛰디르고 그럼 정치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옆에 같이 있는데 저 친구가 늘 얼굴이 그늘져 있어요. 그렇다고 가서 너 왜 오늘 얼굴이 그늘져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할 거 아니에요. 친구니까. 친구 아니면 물어볼 수 있지만 친구인데 감정 다치면 안 되잖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늘 저 구석에 있고 그럼 걔가 취미인가? 같이 한번 옆에서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싫으면 저리 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럼 가면 되는데 그냥 옆에 있는데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럼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아.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나면 그 친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널 내 옆에 있어? 그럼 그때 그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네 옆에 있는 게 좋아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가 마음을 열린다고요.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데 이게 한 3년, 5년 걸린대요. 쉽게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한 게 있어요. 같은 학교 다니면서 같은 교실에만 있으면 다 친구인 줄 알아. 그거는 그냥 같은 학급에 있는 클래스메이트, 그냥 동료는 될지 모르지만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친구는 눈높이가 맞아야 되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그 속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게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는 그래서 많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현자들의 책을 보면 일평생 함께할 친구는 사실은 한두 명이면 충분하대요. 근데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좋은 친구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기독교는 뭔가 으쌰으쌰 하자, 뭔가 함께 뭘 하자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 왔거든. 나는 도둑으로서 온 게 아니야. 도둑은 도둑질 하지 않냐? 내가 니네들 걸 도둑질하러 온 거 아니다. 강도는 억지로 강박을 해서 상대방의 것을 뺏으려고 그를 죽이기도 하고 그의 모든 일생을 완전히 박살내는 멸망시키는 일을 하잖아. 나 지금 그런 거 하러 온 거 아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말을 멈추시다. 정통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과 가짜 이단 사이비 신앙의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신앙 잘못 걸리면 여러분 엉뚱한 걸 믿게 되면 인생 망칩니다. 왜 한때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어떤 이단 종파에서 부모들이 그 종단에 찾아갔고 우리 아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달라 그런 기사들 보셨잖아요. 또 요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기독교 깔 때 보면 이게 기독교인들이 어디가 얼빠진 정신 나간 사람들 같이 나오질 않아요?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다 이상한 사람처럼 묘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얼빠진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셨나요? 예수를 믿는 신앙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일상이 다 망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흐트러지고 여러분들이 멍하게 무슨 이상하게 눈동자가 흐려지고 좀 바보 멍청이가 되고 세상 흐름도 모르고 그런 자가 되나요? 주님은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래요. 뭐냐? 내가 온 것은 너희는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 인간을 건지시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인간을 건져내셔야 되거든요. 그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피는 피로써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그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오셔서 무음했던 죄가 하나도 없던 그 희생을 치르셔서 그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천지에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법을 역시 만드셨는데 그 법에 따르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인의 자리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무음한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구원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진짜 죽이심으로 영단번의 구원, 한 번 해서 영원히 이룬 영단번의 구원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온 우주의 법이에요. 쉽게 얘기합니다. 왜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은 빨간 불 때는 멈추고 파란 불 때는 가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 대한민국 법이에요.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신호등법은 만국 공통이요. 여러분이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저기 미국에 가서 운전을 할 때 미국 사람들은 빨간 불 때 가고 파란 불 때 쓰나요? 아니요. 섬세하고 세세한 교통법규는 달라도 적어도 신호등만큼은 다 똑같대요. 파란 불 때는 가지만 빨간 불이 되면 세상 없어도 서야 돼요. 그게 이 지구상에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의 지켜야 될 법이요. 그걸 어기면 때로는 죽든지 누구를 죽이든지 사고를 당해서 자기가 큰 어려움을 겪든지 그래요. 최소한 우리가 빨간불과 파란불은 지키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게 법이요. 법은 그런 거예요. 법은 힘을 가진 자가 법을 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을 가진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법은 법이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법을 정하셨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라고요. 어떤 쓸데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색 인종이냐 그걸 따져대더라고요. 성경은 단 한마디도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설프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백인처럼 생겼는 줄 알아요. 아니요, 유대인도 쌤족이요. 오히려 말하면 우리하고 혈색이 비슷해야 유대인이 맞아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 자료를 보면 흑인 유대인도 있고요, 백인 유대인도 있고요, 아시아인 유대인도 있어요. 유대인은 혈족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모계 쪽으로 유대인이면 모든 자식들은 다 유대인으로 취급해요. 이게 사실은 굉장한 법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긴 하셨어도 예수님은 인간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에 적합하도록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그런 멋쟁이는 아니셨대요. 흠모할 모습이 하나도 없으셨대요. 그렇다고 추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평범한 유대 사회 속에 마리아가 낳고 또 요셉의 아들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그 안에 성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성육신하신 특별하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한 30년 정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그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유혹을 다 받으셨대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으나 주님은 죄가 없으셨대요. 죄와 전혀 영향 없는 그런 탄생을 하셨고,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고, 죄와 전혀 무관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죄값을
청산해 버리셨다고 성경이 증언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놓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건 로마의 사형 틀인데, 고작 예수 믿는 것들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사형에 언도된 사형수를 믿는 것이냐?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죄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전가다여 죄인의 몸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 그 죄가 전혀 상관없는 그 피를 흘리셨으므로 그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이게요, 인간의 그 인류사를 통해서 피 흘린 피가 인간의 부정과 인간의 죄를 처리한다는 것이 민속 가운데, 민속 신앙 가운데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오래전에 저기 우즈베키스탄으로 번역 선교사로 떠나셨던 그 윤국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제가 형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그 우즈베키스탄을 이렇게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그 언어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경을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국현이 형이, 윤국현 선교사님이 그쪽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탐사를 하고 탐문을 하는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양 잡는 날이 있더래요. 뭔가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양을 불태우더래요. 형식은 성경에 있는 번제의 형식과 비슷하더래요. 거기 제사장이 있고요, 제사장이 자기들 그 양 중에서 제일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이렇게 멱을 따가지고 피를 내서 그 제단에다가 뿌리면서 막 그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여기도 기독교가 들어왔냐고. 근데 그 우즈베키스탄 그 부족에는요, 기독교의 기자도 모른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연구를 쭉 해보니까 오래전에 그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아주 오래된 때에 오랜 전설 속부터, 옛날 사람부터 그 의식을 행했대요.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게 다니엘이 옛날에 그 바벨론 제국 있을 때,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넓은 그 고대 전 대륙을 바벨론이 차지했을 때 왕 다음으로 최고로 높은 자가 다니엘이었거든요. 성경에 슬며시 기록이 나와요. 그 일대의 모든 그 바벨론 제국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마을 고을에 교육 제도가 있었고 제사 제도가 있었고 종교 제도가 있었는데, 모든 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다니엘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하나님한테 오로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이유 때문에 잡혀서 사자굴 속에도 던져졌는데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요.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그 포로로 끌려왔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율법의 사람이라고 해서요,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는데 실오라기 하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나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이 비록 포로의 몸이었지만 그 옛날 고대의 사회, 이게 뭐 어제의 일이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은 인류 최초의 제국이거든요. 거기서 막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 시대는요 불교 시대보다도 앞서고 이 유교 시대보다 앞서고, 뭐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의 저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철학 시대보다도 훨씬 앞선 시대의 일이에요. 그때 온 세상의 제사장급 학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고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마을과 각자의 세상에서 나름의 종교를 만들었는데, 이게 유대교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보다는 그 껍데기만 많이 퍼져가지고, 구약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소위 현대에도 있는 원주민들 쪽에 보면은
양 대신에 닭 피를 흘린다든지, 말을 잡아서 말피를 흘린다든지 피를 쭉쭉 뿌린다고요. 우리나라도요, 이 무속에 보면은요, 삼신헬미도 있고, 무속에 보면 무슨 짐승의 피를 갖다가 빨간 걸 갖고 하고, 심지어 무당들도 빨간색은 이게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빨간색이 귀신을 쫓고 빨간색이 왜 부정탄 사람들을 건져내고 막 그럴까요? 그게 누구한테 배운 거고 무엇을 본딴 것일까요? 이게 다 오리지널과 가리지널의 차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우리의 구주라고 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모든 그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 퍼즐은 다 안 맞추고 종교 형식만 남았어요. 혹시 여러분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라오스 관광 가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가면 주로 사원 들어가잖아요. 사원 들어갈 때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들어가나요? 신발 신고 들어가나요? 거기 남자들도 반바지도 못 입고 들어가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발을 덮어라. 그리고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불꽃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맨발로 주님 앞에 섰다고요. 그걸 어디서 들은 거 아니에요?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신앙하고 자기들이 모시는 그 신 앞에 나올 때는 인간이 숙연해져야 되고, 알몸인 채로 하지만 안 되고, 하체를 드러내면 안 되고, 신발을 벗어야 되느니라. 이게 뭐 힌두교에서 그런 가르침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불교에서 그런 가르침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다 남은 잔존물들이라고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면 잡부스러기 그런 건 이제 다 떨쳐내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원래의 그 진짜 복음,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따라 믿어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둑과 강도에게 속아서 참 신앙을 빼앗겨 버려요. 또 주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싹군 목자라는 게 나와요. 이 싹군 목자는 진짜 목자가 아니에요. 돈 받고 목자 일을 하는 고용된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싹군은 돈 받은 만큼만 일해요. 그 싹군을 고용한 고용주가, 야, 너는 이 수많은 양들 중에서 1번 말, 2번 말, 1번 양, 2번 양, 3번 양, 요 양의 양털을 깎아라. 그럼 그것만 해요, 싹군은. 너는 6번 말, 6번, 7번, 8번 양의 여물을 치워라. 그러면 여물만 치워요, 싹군은.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일 다 끝냈는데요. 다 끝났는데요. 그러면 그래, 오늘 수고했으니까 오늘 일당 받아가라. 그게 싹군이요. 근데 주님이 싹군이라고 안 해요. 주님은 선한 목자, 참된 목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오로지 양을 위해 산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은 싹군 목자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강도와 도둑과 같은 이단과 사이비를 추종하는 자들 아니죠.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야, 이단 교회도 사람들이 엄청 모여. 그 이단이 쓴 책이 엄청 많이 팔려. 저 이단 집회가 보니까 막 어마어마해. 엄청나고 막 유명한 연예인들도 오고 막 그래. 그런데 저 잘못됐으면 사람들이 모이겠어? 예, 모여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을 유혹시키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자기가 마치 광명하고 화려한 천사처럼 자기를 꾸며댄대요. 뭐 이런 거로 치려면 사실 대학가를 주름 잡는 가수 싸이의 모임이 더 커요. 세상에 인터넷으로 보니까 어느 대학에서 싸이가 공연하는데 세상에 3시간 동안 공연하는데요, 그 젊고 젊은 대학생들이 막 바글바글 하는데 그냥 열창을 하고 막 뛰더라고요. 어떤 기독교의 부흥회보다 낫더라고, 뛰는 거는. 그러니까 뛰면 거기 성령이 임하나요? 즐거움이 있죠. 쾌감이 있죠. 음악이 주는 열정적인 그런 뭔가 속풀이가 있죠. 그리고 뭔가 함께 했다는 그런 동질의식을 느끼겠죠. 근데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는 열정적인 찬양과 뜨거운 심령 부흥회도 있고요, 또 우리도 그런 집회를 기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진행해 나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집회하는 일에 또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의 본래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필요한 것이고 또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양인 우리들에게 먼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이 풍성한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나는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칭의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보장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저와 함께 몇 주간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 3가지를 여러분들이 바꿔 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동안 왜곡된 자아상, 잘못 가졌던 나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하나씩 제대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는 내 마음을 새롭게 갱신하는 기회가 되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요, 항상 4가지 밭이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4가지 종류의 밭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씨앗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떨어지면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 맺지 못해요. 돌짝밭에 떨어진 열매는 뭔가 되는 것 하다가 햇빛이 뜨면 햇빛에 타서 사라져 버려요.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은 막 자라다가 그 기운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해요.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어요. 100개의 씨앗이 떨어졌다고 치면 75%의 씨앗은 다 열매 맺지 못하는 망가진 씨앗이에요. 그 중에서 불과 25개, 25개의 씨앗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맺어도 잃어버렸던 것을 다 채우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것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거, 망가진 거, 쓰러진 거, 패배한 거, 실패한 거, 고장난 거, 그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것에 매달리면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조성해 놓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작은 텃밭, 옥토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그 잃었던 모든 것이 다 상쇄되고 주님 주시는 놀랍고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의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어요. 내 인생에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모습에 맞는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열매를 따는 그런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7가지 요소를 계속 다루어 나갈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이 7가지가 여러분 속에 잘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내가 누구냐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뭘 하시느냐, 나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 받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안 구석이 아니요, 이 집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오이코스라고 해서 한솥밥을 먹는 사람, 함께 공부하는 사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함께 나와 함께 보폭을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모두가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외롭고 홀로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있구나, 저 사람도 있구나, 함께 보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청지기 직분. 우리는 맡은 자예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물,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기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맡기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계속 살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각자 이루어야 될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속에 기뻐하고 사명이 성취되는 그런 감격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점, 저 영원한 관점으로 오늘을 해석하고 오늘을 살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것이 이 7가지 요소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실현되고 이루어지면서 주님이 설계하신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걸 우리 또 다음 주에 모여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제가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우리 모두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대 속에 하나님이 또 이 설교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어떤 일을 우리 속에 이루실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는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실제로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